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죠. 그러니까 구약, 신약 할 때 약은 언약, 약속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인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핵심은 율법이고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율법은 철저히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므로 그 율법의 요구로 인해서 죄로 인하여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그 율법의 요구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율법의 요구는 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이제 시효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율법의 요구를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요구는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신약 주시는 신약의 약속의 말씀은 은혜 안에 들어온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맞춰짐과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작동하는 것은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은혜 안에서 사는 것 같은데도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도 보면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서 어떻게 은혜로 바뀌어지는가, 그것이 핵심이에요. 자, 한 사건은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를 이제 상정해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말씀 전하는 내용이에요. 자, 1절을 보시면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그 가나안이죠. 거기 들어갔을 때에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했다면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날도 보면은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그 누가 한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는 뭔가요? 죽음에 대해서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죽음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글을 보시면은 민수기 19장 16절을 보면요, 그 피살된 시체를 보거나 또 발견하면 7일 동안은 부정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7일이라고 하는 숫자의 절차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그 해결 방법을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2절 그 장로들, 재판장들, 그 해당 지도자들이 그 피살된 곳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잰다. 근데 먼저 사건 발생 관할이 누구에게 속했는가? 이제 이거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3절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이제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의 관할이 어디에 있는가? 요즘도 보면 어떤 사건 사고가 있으면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서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할 때도 요즘 청문회 하는 거 보세요. 책임 소재를 밝히는데 아무도 자기 책임 안 지려고 다 발뺌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런 미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 누가 어디에서 가장 가까운 곳인가? 관할 그 지도자가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중요하겠죠. 자, 3절 두 줄주 보면은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또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 그는 이 송아지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왜요? 그 죽음이 발견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희생당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 피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우리 먼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래서 모든 물건이 다 부정한 것은 피로써 정결,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인데,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다면 죄 용서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가? 그렇다면 구약의 이런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도 보면은 그 피 흘림 속에 죄 용서함이라는 것, 그러면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표시로 보여준 것을 예표라고 그러죠. 미리 예자 표시한다고 할 때 예표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암송아지 멍에 매지 않았다는 것은, 멍에가 상징하는 것은 거기에 멍에라는 것이 우리의 흠이 있는 것인데, 아무 흠도 없고 아주 정결한 제물, 온전한 제물인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그 목을 꺾는다는 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그 죽음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려야 용서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 5절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또 제사장들도 그곳에 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제사장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예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의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인 성도를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주의 종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을 성도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을 성도의 신분답게, 그러면 여기에 제사장이 하는 직무를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 그럼 성도가 누구예요? 축복자예요. 여러분은 축복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먼저 여러분이 복을 받은 증거가 있어야 복을 빌어줄 거 아니겠어요? 복 받은 증거가 없으면 복을 빌어줄 수도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는 주일마다 계속 예배 때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은혜와 복을 먼저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간증하게 돼 있어요. 체험이 없으니까 간증도 없는 거죠. 예? 여러분 뭔가 체험하면 자꾸 말해주고 싶죠. 그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요즘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면은 그 맛있는 거 먹고 온 식당에서 무슨 광고비 준 것도 아닌데 만나는 사람마다 거기 가봐, 그 집 맛있어, 홍보를 다 하잖아요. 왜? 내가 경험하니까. 말해주라고 안 해도 다 간증하는, 그게 간증이에요. 맛집 간증은 최고로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실제로는 뭐냐면 예수님 간증해야 돼요. 근데 왜 체험이 없잖아요. 체험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럼 우리 신앙이 지금 뭔가 좀 잘못돼 있지 않아요? 아니, 맛집은 그렇게 체험하고 간증하러 다니면서, 그리고 또 누리잖아요, 또 가서. 이걸 신앙에 적용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체험하고 그러면은 예수님 간증하고 그 예수님 은혜 누리면 그게 축복자예요. 여기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올해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먼저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간증한다니까요. 맛집 간증하듯이 여러분도 예수님 간증한다고요. 그러면서부터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자라고요. 제가 요즘 가만히 왜 하나님 자꾸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실까? 이제 좀 신앙을 제대로 좀 뭔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살아야지. 왜 그런 거 없으면은 뭐 이게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아무런 효력이 없잖아요. 예? 어제 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아니 고가의 헬스기구 사다가 아니 빨래 건조대로 쓰려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고가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냥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이 그냥 장식품처럼 쓰면 안 되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먼저 체험하셔야 돼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처럼 날마다 말씀과 여러분의 믿음이 결부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능력으로 흘러오는 겁니다. 그런 은혜. 그래서 올해는요, 체험하고 간증하면 전도는 저절로 됩니다. 전도가 왜 어려워요? 간증이 없으니까 전도가 어렵지. 체험하고 간증이 있으면 그게 전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전도를 아주 특별하게 여기지 말자고요. 전도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체험한 거 간증하는 게 전도라고요. 그럼 쉽지 않아요. 체험 없으면 어렵죠. 체험하면 쉬운 거예요. 이런 말씀의 은혜를 축복자로 세운 거 기억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속하는 은혜를,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지할지니라. 일단 그 공동체 안에서 억울한 죽음이 발생했으면 이거는 그 안에 분명히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부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절차에 따라서 대속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문제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나 여러분 가정 속에서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공의 문제는요, 이렇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의 은혜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이런 절차 안 밟아도 돼요.
옛날 율법의 요구에서는 이렇게 흠없는 암송아지 희생제물을 삼아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오늘도 율법의 요구에 따라 사는 사람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일 있으면은 희생양을 삼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누군가를 희생양을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은혜 안에 들어오면 희생양 삼지 않아요. 왜? 희생양은 이미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이 뭐예요?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이미 지불하신 게 속량이에요. 그 속량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따라가면 계속 마귀는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요거 잘, 말씀이 은혜 안에서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오늘 요절을 외우려면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이런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불했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면 자유한 거예요. 아무도 나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마귀가 틈탈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율법의 요구가 계속 나를 따라오고 나를 희생양 삼으려고 그러고, 그게 총대를 매는 게 귀신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이거 영적 원리 아셔야 돼요. 왜 그런가? 영적 원리를 아셔야 돼요. 죄사함이 있을 때 마음에 평안하고, 그게 해결되면 담대한 거예요. 믿음은 항상 마음의 평안함과 모든 상황 속에 담대함이 있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무슨 병에 걸렸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 말씀 속에 속량함을 받고 죄 용서함 받은,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아무리 힘든 환경에 놓였어도 나는 그거 주님이 다 이기게 하신다는 담대함을 가지셔야 돼요. 병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가 없고 아무리 힘든 상황도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서 먼저 마음이 평안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상황을 이기는 담대함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두려울 것 없어요. 왜 평안해야 되는가? 평안이 응답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평안하면 그게 응답의 약속이라고요. 기도할 때 평안함을 주시면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율법의 요구는 은혜 안에서 이미 다 청산되었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하게 됐기 때문에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리는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